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든 가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본문을 순서대로 16장 정도 하고 내일 금요일 하나 하려고 이제 했긴 했습니다. 어쨌든 스토리니까 뭐냐면은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중간에서 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좀 이렇게 뭘 해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자르는 겁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청지기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지혜롭게 자기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체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 누구냐? 문자 그대로 뭐 대지주라고 할 수도 있고 고용인. 신학자들은 상징으로 만몬이다, 마귀다, 당시 지배했던 로마인이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냐? 우리 성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하긴 했지만 그 지혜가 그로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사실 뭐 성도가 이렇게 뭐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지혜를 얻으면 되겠다.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뭐 회계장부도 조작하고 자기가 이거저거 거두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가능했죠. 고대 근동 때 뭐 회계감사나 북이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술하죠. 여기에 계신 장년분들은 알겠지만은 20, 30년 전만 해도 뭐 그때는 뭐 남 여권 가지고 외국 몰래 나갔다 오고 뭐 주민번호 뭐 아무렇게 돼 있고 제 주민번호도 동사무소 직원이 호적 저기랑 틀리게 전화해서 끝이 또 말하면 안 되지. 끝이 무슨 자인데 끝이 다른 자인 거예요. 내가 군대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첫날 보이는데 그거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이거 잘못 썼다. 제가 제대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은 그 구청 가가지고 주민번호 끝에를 고쳤어요. 왜 고쳤냐면은 또 잘못 전사 처리돼서 영장 또 나올까봐 진짜. 여러분 20대 땐 그게 두려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뭐 또 워낙 그 젊은 나이 땐 그게 충격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지문의 홍채 인식에 뭐 지금은 그게 안 되죠. 하여튼 주인이 그때는 엉성하니까 소문을 듣고 알았던 거예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너 잘렸으니까 정산하고 다 넘겨라 이 소리야. 미국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히트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금융적인 미국 전 세계에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연관된 내용이라 그 단어를 좀 알아야지 재밌는데 저는 좀 그 영화를 보려고 일부러 뭐 몇 가지 그 어휘도 좀 공부를 하고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금융회사가 순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무너지니까 직원들이 잘리거든요. 직원들이 잘리는 순간 미국 회사의 그 분위기를 알아요. 순간적으로 로그인은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걸 차단해요. 바로 그 즉시 빼버려요. 다른 거 전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위아래 관계가 있고 또 그러잖아요. 전관 예우수 있고. 어쨌든 본문에 보면은 감옥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잘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 빌린 사람들 돈을 탕감해주고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탕감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면책을 시켜주고 너무 큰 사람들은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탕감을 해주니까 뭐 나를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나면은 밥이라도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일거리라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 탕감하니까 그동안 이자를 착복한 거를 덜 들킬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상 만사가 시간 지나면 또 다 드러나거든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사람들 입을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청지기의 단점, 또 청지기에 배워야 될 거, 이거 딱 한 가지씩만 볼게요. 청지기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 이유예요.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주인이 장부를 다 맡길 정도면은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시대 때가 이제 지금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중간에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주인이 컵 개수를 프랜차이즈점 다 그러죠. 종이컵 개수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 종이컵 개수를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서 다 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옛날과 같이 검증하기 힘들 때 그냥 맡겼다. 전폭적인 신뢰. 그렇다면 이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청직인데 마치 그게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청지기인데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느 조직이든요. 너무 사명감 가지고 뛰다 보면은 주인이 내가 주인인지 내가 사장인지 착각해. 물론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인데 그러다 보면 월권을 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조직이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사장님은 옛날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그 회사 일으키려고 그 사람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만큼 고생 안 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당장 사장이 누리는 특권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뻔하고 그 사람이 옛날에 집에 모든 걸 부도 날리고 감옥도 갔다 오고 힘들게 읽어놓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들도 보세요. 그 뭐 1학년이면은 그 1학년이 영원할 것 같아. 내 옆 짝꿍은 영원은 나의 다이카 요나단이야. 학년만 바뀌어보세요. 지나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년 지나서 다른 방 갔는데 개를 못 입어서 끝날 때마다 기다리고 뭐 그런 미친 애들이 가끔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사라지면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죠. 잠언에 보니까 종에게 잘해주면 나중에 그가 주인의 아들인 척한대요. 종이 자기 직분과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고를 통보하죠. 그래서요, 사람이요, 어떤 직분을 맡거나 힘이 생길 때는 항상 내가 언제 떠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청직이라는 거, 그거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웬만한 영적 내공이 안 쌓이면요, 큰 칼을 안 주셔. 큰 권세, 큰 물질, 큰 인간관계, 이거 주면 착각하고 막 휘두르면 어떡할 거예요? 명검 엑스칼리버를 쑥쑥 흩트리면 지나가면 다 죽어요. 강한 거 함부로 안 준다고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200만 이끌기 전에, 40년 이끌기 전에 미디안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 큰 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지겨워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출애굽기를 좀 금주에 좀 읽고 있는데, 모세의 힘은 파워가 아니더라고. 나 영어 못하는데 요즘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그 영어들이 그 책에 많이 있어요. authority. 권위. 세상 사람들은요, 파워야. 내가 너 까불면 월급 안 줘. 나 지금 권세 있어. 인사권이 있어. 모세의 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권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은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권세를 유지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권불심년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그러니까 옆에 백성들 그 많은데
40년을 동행하고도 리더십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나는 청직이다예요. 나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 딱 두 군데가 있어. 가데아 바네스에서 막판에 다가가지고 불순종해서 2년 동안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1세대들이 니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바람각에서 38년 도운 거. 그것도 안타깝지만 모세가 다 들어가지고 이 마라 쓴물 딱 치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청지기가 주인 행세 하다가 못 들어간 거. 요 두 대목이 참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도들 섬기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한 1, 20년 여러분들 섬겼는데 저 목사님 인격이 좋아 이랬을 때는 진짜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직인데 주인 행세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데. 그래서 세상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장님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빌려 쓴 사람. 여러분 빌려 쓴 사람들의 유익이 있어요. 가령 집주인들이야 자기 집이 있으니까 좋지만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편한 게 있잖아요. 집에 곰팡이 피어도 1년 참았어. 난 나가보자. 출애굽한다. 그러면 저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내가 2년 살 건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업체 부르고 고민하고 도배는 열심히 하는 사람 맞지만 자기가 싱크대를 고치고 자기가 베란다를 확장하는 세전분은 아직까지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정신이 고결한 분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런 인격은 없으니까. 잠시 빌려 쓰는 거, 내가 잠시 맡은 거, 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단점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장점은 경고를 당하니까 내 본연의 모습과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자기 자각을 잘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해직 통보를 받으니까 갑자기 냉철해졌어요. 멍청한 사람은 냉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주인 맞짱 떠야겠다. 구테타 일으켜야겠다. 내가 어떤 분 들었어요. 사장님도 좀 문제지. 운전기사분 얼마나 힘든데 자기 스트레스 있어도 화나니까 늘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신 분이 화가 나니까 무슨 대교 위에서 차 키 밖으로 던져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가 있냐? 또 고발 조치가 들어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격 안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냉철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요. 내가 일단 잘리면은 어떻게 될까? 16장 3절에 땅을 파자니 육체의 노동 중에서 당신은 농사 짓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 빌어먹자니 구걸하는 걸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횡령하고 나왔는데 고대근동에서 누구 밑에 들어가겠어요? 이미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와 여러 가지를 정확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치를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자리들이 있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천년만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늘 나를 박수 쳐주고 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들어오고 기계화 된다면은 나는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놔야죠. 준비해야죠.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린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지 미리 생각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성도들이 돌리고 날 핍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뭐 나는 성도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성도들을 증오하면 어떻게 목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진짜로 바라요. 그게 내 녹회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갑자기 불구가 됐다. 내가 경쟁력이 사라졌다. 그러면 갑자기 다가온다면 저는 냉철하게 빨리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은혜로 제가 완치됐는데 2년 전에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한쪽이 안 들려요. 한쪽이 안 들리면 어떤 사람 그런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들으면 되죠. 여러분 귀는요. 귓구멍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귓뼈로도 들어요. 한쪽이 안 들린다는 건 7, 80%가 상실되는 거예요. 보청기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내가 잘 못 들으니까. 그럼 정상적인 사역이 안 되잖아요. 물론 부교육자니까 설교할 일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많이 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예? What? What? Really? Again? 오늘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지?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귀가 멍멍한 상황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스 24시에 들어가서 수화책을 주문을 하고요. 그 수화 무슨 자격증 있는지 검색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절대 절망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냉철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위기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그 생활력은 있는 것 같아요. 청지기가 미래 생각 안 하고 교만했다면은 그대로 묻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아버지들이 불쌍해요. 이 청년들은 직장 미래가 불안하고 어머니들은 가정 돌보러 힘들고 초딩들은 또 왕따 당하러 힘들고 결국 다 짐을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메고 가는데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가장이 퀵 서비스를 하는데 퀵 서비스 하는데 하나라도 주문 더 받겠다고 스마트폰을 4개나 달고 다니면서 힘들게 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 등록금 되는 것도 대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 수학여행비 못 내서 그 사장한테 사장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아들들, 그 아버지가 오토바이 하루 종일 몰고 가서 대학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 운전하신 분 이빨이 다 빠졌던데 임플란트도 못하고 자식 새끼 첫째 등록금 하겠다고 그렇게 뛰는데 둘째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서 나 수학여행 못 간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피눈물 흘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자기 돌봐야 됩니다. 이기적인 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이 무너지고 내 미래가 여러 군데에서 다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건강이 사라지면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여전히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인가? 냉철하게 생각해야죠. 그 생각 안 하는 건요. 아버지의 부성애가 아니라 그것도 똑같아요. 지혜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 직장 상황 바뀔지 몰라요. 언제 사회 트렌드가 바뀔지 몰라요. 잘 생각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의 직장이나 내 터전들이 잘 되는 건 필드업 된다. 인재들 들어오고 자금 몰리고 좋아진다. 필드업 되면 거기에 더 기를 타고 더 투자해야 되고 필다운 된다. 그러면은 냉철하게 생각해서 빠져나올 땐 빠져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 있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것 때문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해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탕감해주고 뭐 고쳐주고
근데 고칠 때도 참 지혜로워. 기름 16장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말의 증서를 가지고 쓰라고 그랬어요. 기름 100말.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현금은 금방 주인이 파악하기 쉽거든요. 근데 물품은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일일이 그 부자면은 일일이 뭐 다 뚜껑 열어볼 거예요. 뭐 섞어놨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말로 물건으로 많이 커버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잘 메꿨어요. 또 여러분 이거에 은혜 받고 장부를 회사 걸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 대목이 오늘 핵심이 아니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야. 어쩔 때는 여기서 보세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8절에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저는 이 구절은 해석하다 못했네. 해석하다 못했어요. 왜냐? 아니 그 주인이 돈신이고 만문이고 당시 로마 사람이고 성도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 청지기인데 또 여기서는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반돼요. 그래서 주석들 보면은 이게 앞뒤가 바뀐 그런 주석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하는 제 구절들이 그래도 제일 정통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석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갔을 때 주인하고 잘 이렇게 협의만 되면은 잘 처리하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최고입니다. 우리가요, 평생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 따라 살고 이러면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에녹처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리고 승천했다. 최고 복입니다. 최고 복이에요. 돌고 돌아서 오는 것도 좋지만 에녹 같은 거, 엘리야 같은 분들 바로 승천하는 거 최고 복입니다. 상처가 없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확률상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2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확률을 걸지 않는 거예요. 이미요, 나는 승천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요, 흠이 많아요. 저도 많고요. 그렇다면은 흠이 있는 사람 중에 잘 산 사람 봐야죠. 모세가 흠이 없었습니까? 40세 때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 대단해요. 살인을 했는데 최고 지도자로 삼았다. 대단하죠. 출애굽하는데 그 힘든 와중에 이디오피아 여자를 또 아내로 삼죠. 이방 여인은. 그것도 실수고. 또 막판에 청지기가 주인처럼 지팡이 들고 내리 찍다가 또 가난 못 들어와서 나중에 느보산에서 신명기 울면서 그 설교하고. 그래도 모세죠. 창세기 썼잖아요. 일반 계시 1장에서 11장 그거 어떻게 썼을까? 그건 구전이 아니에요. 12장부터 끝까지는요, 애굽에서 구전을 따라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요, 전화위복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요, 전화위복으로 삼으세요. 늘 얘기하지만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요, 좀 세상 거에 대해서도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는 걸 좀 자각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뭐 은행 같은 데서도 조사를 한다면서요. 60대들 자산가들 삶을 이렇게
저축이나 이런 걸 조사하고 발표한 거 봤는데 그렇게 많이 불릴 수 있어도 60대 이상 되면은 이자가 많이 있어도 별로 저축을 안 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60 넘어가면 좀 쓰고 또 해야지 거기 매달려 갔다가는 인생 얼마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봉고 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봉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좋은 차가 한 대 쫙 들어와요. 벤츠라고 알죠? 벤츠 중에 뭐 이 클래스 굉장히 큰 거 같아요. 벤츠 중에 좀 특별히 긴 거 있죠. 길어서 뒤가 감당 안 되는. 보이니까 운전자인데 운전자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멈추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옆자리에서 뭘 꺼내. 약봉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손은 너무너무 쪼글쪼글한데 그 약봉지에 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저 차가 얼마나 편할까? 또 하나 벤츠를 줘도 저렇게 빨리 천국 가고 싶진 않다. 뭐 이 두 가지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으로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내 물질과 모든 걸 던져가지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대학생들도요, 그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저축하는 건 좋지만 그때요, 그 시간을 절약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필요해요. 또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요, 너무 안전하게 미래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국의 걸로 환원시켜 놓은 게 또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지혜가 있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을까요? 세상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 자기 거 주겠다고 10년 단위, 20년 단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뚝뚝 잘라가지고 계속 해주고 커버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부터 그걸 환원을 안 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 구절이 힘들어서 그 이병철 회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는 진짜 이거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말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말씀 읽는 게 내 평소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이 쑥쑥 열리는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샘플을 조사해 보니까 중산층 수익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 벌려면 상위 10%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중간이 아니라 상위 1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1%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서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인 거예요. 1%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률 가진 사람에게 또 그 많은 부자 중에 또 예수님께서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부자 청년, 삭개오 또 있어요?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한 명은 그 1%에 또 10분의 1이니까 0.1%에서 왔는데 또 그 다음은 확률이 반으로 줄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또 2분의 1 확률로 걸리죠. 근데 삭개오는 2분의 1 확률까지 들어갔고 이 부자 청년은 마지막에 2분의 확률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한국 역사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즘 이게 책을 요즘 또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제가 요즘 책을 보면은 한국 역사를 지금 쭉 보고 있거든요. 조선 시대 때 양반 그러면은 막 조선 시대 양반들이 노비들 또 소작인들 치는데 또 사또들은 와서 또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양반하고 사또들하고 권력 투쟁 벌어지고
하여튼 옛날하고 뭐 지금하고 하여튼 비슷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확률 가운데서 힘든 확률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며, 또한 그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가 있다면은 여기에 동참하고 무도 가서 기본적으로 천국에서 챙길 건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챙겨도 천국에서 더 좋은 것 얻겠다고 가외로 알바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뛰어도 부족할 판에 교회에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 일이 많아서 번아웃 되겠어요. 아이, 그거 참여하든 안 하든 자기 자유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뭐 주일에 시험 보든 안 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 시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열겠다고 보는 건 볼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인 멘탈은 뭐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일 같은 때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그 대통령이 갑자기 화폐 개혁했죠. 그래서 10,000원이 10원 정도 되고,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선진국 치고는 화폐 단위가 너무 크대. 선진국 치고 뭐 몇 경까지 뭐 올라가고, 그래서 1,000원짜리를 뭐 이론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말이 많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 우리 저축한 거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그런 일들이 뭐 생기긴 힘들겠지만, 또 그러면은 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또 머리 막 돌릴 거예요. 그래, 화폐까지 떨어지니까 현물로 바꾸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빨라. 여러분, 어디 세일하는 데 가보셨죠? 점심만 3일 세일하면은 첫날 점심 전에 끝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점심 지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 좋은 거 다 빼갔어. 색깔 좋은 거 다 빼갔어. 그때는요 9시 전부터 줄 서요. 그래 들어갈 때 옆 사람 옆차기 한번 해주고, 네? 들어가서 찍고 뭐 잡아가지고 색깔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뭐 빨간색, 뭐 푸른색, 누런색, 네? 사이즈는 2치수 크고, 싸게 샀는데 집에 오면 상처가 되고 입을 때마다 화나고, 이걸 먼저 가져간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할 수는 없고. 늘 난 이게 천국 비유할 때마다, 아유,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이걸 지금도 깨닫고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칠 거예요.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뛰고 더 전도할 걸. 아유, 그래서 천국 비유 연구할 때마다 속상해. 조금 열리니까 더 속상해. 지나간 날들이 괴로워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내가 너무 답답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의 실수는 배우는데 지혜는 못 배우네요.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안개랍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미래 내다봤답니다. 돌릴 거 돌리고 환원할 거 처리할 거 했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그걸로 이자라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게 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그냥 정통 주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부분,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돌릴까, 그 지혜가 있잖아요. 이 지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